이제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길 원하여 경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리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참 평안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천군 천사는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 어둠을 밝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억압과 질고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의한 세상의 말씀으로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생명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진리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쓰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내도 벌이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니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느니 그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기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전도하거나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의 질병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혼돈과 물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 한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병환 부목사님,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 현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석동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죄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행위와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살 먹은 소피라고 하는 한 여자 학생에게 모르는 사람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친구를 내가 고를 수가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은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그 학생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소피는 두 번째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세계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뭔 소리지? 14살짜리 아이가 알긴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웃기는 사람이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세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조금 더 긴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먹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옷이라고 따뜻함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그립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절실한 게 또 있을까?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사랑도 필요하며 입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실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알고 싶어하는 절실한 욕구가 나는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철학자로부터 온 이상한 편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르웨이 작가 요스타인 골델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인데 고대 신화로부터 현대의 모든 철학 세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쉽게 철학을 이해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갑자기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오늘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간청의 간구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얼마만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 생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며 이 흑석동 재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의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내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행하여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짧은 문장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속케 하신 다음에 내게 요구하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행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공표가 아니라 존경을 담은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도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행로를 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도를 행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가라 하시는 곳엔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를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뜻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말씀하십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굳게 고착되어서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들어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은 아기처럼 그렇게 꼭 잡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데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내가 마음 쓰는 거, 내가 지금 행한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웃에 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라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 부류의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마다 뭡니까? 백신 문제입니다. 유엔이 나서서 이 백신 공급을 자국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나눠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들은 우리 국민이 먼저다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맞춰놓고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나라들,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백신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맞춰야 됩니다. 한 번 맞췄습니다. 두 번 맞춰야 되는데 두 번 맞춰야 되는 것들 남에게 놔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가 혹은 영국이란 이런 나라가 백신을 만든 인도란 나라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유엔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 문제화 시킨다고 하면 누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라. 그들은 너희 인생 속에서 별것이 아닌 사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하며 우리 자신도 그러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과거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 자신의 욕망과 이 길을 따르던 삶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목을 세우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다 말씀대로 살아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끈기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것을 쉽게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사랑하여 가면서 내 마음을 곧게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며 너에게 요구하는 나의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14절과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는 천지와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온 세계 주인이시기에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기에 내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처럼 뇌물을 받고 생각을 바꾸신 분이 아니시니 그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의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그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로 바로 잡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행복이라고 내 명령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할례를 받고 내가 목을 굳게 행하지 않는다면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여기는 행복토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선함, 즐거움, 좋음, 번영, 복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부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유익함은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경제적인 세계도 유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선하다라는 의미가 토부라는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며 따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한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30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동안에 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서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한 국가가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 다 없어질 줄 알고 그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두려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기독교 국가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국권 우선주의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잘 풀리고 잘 됐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만이 내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이기와 욕망을 따라 살아갔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부유롭고 평화로웠던 그러한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심을 꼭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나갈 때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 얼마나 귀한 것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었으며 고백하는 그날은 반드시 임하여 질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하게 여겨질 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도 그 말씀에 살지 못한 부족함이 내게 있습니다. 주여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해도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과 지혜와 학식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름해 본 사람은, 씨름해 본 사람들은, 갈등해 본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기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시 돌이키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더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흔들린 심령을 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걸어온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저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서 이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지만 늘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섬께 교제하는 가운데 참 삶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생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받는 곳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리 약속하신 것처럼 그 소산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힘써하는 모든 그 손길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난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늘을 열고 내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 정상 예배가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성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영상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적부를 위한 사진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가운데 있고 소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보내시거나 찍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전기탕예가 목양실에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을 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럼 페달 박인조 권사님이 드럼 페달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는 조관상 집사님이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새 버전을 또 하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일에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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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유혹과 시기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살고자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